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파랗고 뻣뻣했던 벼가 황금빛으로 고개 숙인 벌판을 바라보고 거의 다 추수가 끝난 것처럼 보여지던데요.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변화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언젠가 추수할 때가 될 텐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풋풋했던 것, 뭔가 설익었던 것이 완전하게 익어지는 것, 완성미가 있는 것, 삶의 격조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풋풋하고 생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날마다 매일매일 익어가고 또 색깔이 더 고사가고 영광스럽게 변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흐뭇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엮었죠? 원래 이게 강해설교 하다 보면 절기하고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서 강해설교 하던 것을 중단하면 더군다나 연대 사람 이름들 막 변화가 무쌍한 지금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만 건너뛰어도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절기 추수감사절이 같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미리 나누어 드린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연대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단조국이 됐죠. 우리도 현재 분단조국 현실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두 왕국의 통치자들이 서로 연대기를 비교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어서 이게 어느 시대에 이렇게 나란히 가는 왕들의 행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즉위하고 17년을 통치했습니다. 22년이죠? 그리고 18년 되던 해에 이쪽은 르호보암이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남쪽 유다는. 그의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고 말아요. 짧은 기간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20년 되던 때, 그러니까 아비암이 죽고 난 뒤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 왕위를 남유다는 물려받게 돼요. 르호보암은 41세에 등극했고 오늘 나오는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4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되지만 다르지요.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남유다 초대 처음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그러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특히 밀곰이라고 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사악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아들 아비암도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행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통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비암이 겨우 3년을 제위하고 아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10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41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통치 기간 3년에 비하면 몇 배를 한 거예요? 10배, 계산을 제가 잘 못해요. 10몇 배를 오래 통치를 했지요.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를 쭉 읽어보다 보면 그의 행적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또 한 일을 보면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매우 노엽게 했던 왕들이 왕위 제위 기간과 그의 수명이 짧은 것을 놓고, 또 반대로 아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의 제위 기간이 엄청나게 길죠.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구나. 통치 제위의 기간도 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배가 아픈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오랜 기간 제위하게 된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죠. 그리고 그 나답도 이렇게 쿠데타 때문에 죽고, 그 뒤에 이어받은 왕들이 바하사 왕,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그러니까 6대 왕이 그 아사 왕 시절에 바뀌어 나갔던 거예요. 굉장히 짧은 제위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제위기간이 길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왕.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왕이 제위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한 명 41년 통치할 때 6명이 바뀌어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그만큼 많이 저질렀던 왕들이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왕들이 20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 세보세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유지 기간도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19명의 왕이 바뀌어 나갔는데 그들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8명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4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선한 왕이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왕. 그리고 남과 북 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종교 개혁을 최초로 단행했던 왕이 16세기 루터가 아니고요.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열 왕국에서 최초로 종교 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 누가 했어요? 기억하시려면 아사 왕이 하셨다.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비웃음입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가 선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종교 개혁할 수 있게 내가 분위기 싹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분위기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사가 즉위할 때 시점은 그 여로보암이 즉위해서 20년 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맞죠? 왜냐하면 17년 통치, 그 다음에 아비암이 3년 통치, 그러니까 20년째 되던 해예요. 그때 아사가 등극했는데 지난주 오후 시간에 아비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다른 이름처럼 기록해놨는데 아비암이 전쟁을 치르죠. 누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아비암에게 승기를 주셔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땅까지도 베델까지도 이 남유다 아비암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치명상을 입은 여로보암이 끙끙 앓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아사가 등극할 때는 위의 선왕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 패전의 후유증으로 골머리 아프고 몸도 안 좋고 힘이 완전히 빠져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남유다를 공격해 올 그런 힘이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하고 계속 싸웠다. 그의 아들 아비암도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다. 그런 얘기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비암의 아들 아사도 이쪽 북쪽을 상대하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몇 년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요새 막 미사일 쏘네 어쩌네. 그러니까 저쪽 동해상으로 한 방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 그냥 난리가 나고 울릉도에다가 한 방이 하니까 오포 불고 오포라고 하면 못 알아듣나요? 공습경보 막 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때는 여로보암이 남쪽을 향해서 쳐들어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 왕이 북쪽 여로보암을 향해서 신경 쓸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다가 신경 써서 군수물자 사들이고 전쟁 치르고 해야 될 일이 없으니 안에 내실을 좀 더 잘 추리고
뭔가 잘못된 거 고치고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우상을 타파하는 일,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 뭐 있었죠? 남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혐오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고요. 오히려 사랑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옹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동성애자들 몰아세우거나 또는 동성애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요즘은 편협한 사람,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동성애법 제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미국의 어느 교단은요, 동성애 하는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줘야 된다고 하는 교단도 생겨났어요. 그러니 이게 정신이 나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노발대발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외쳤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겠어요. 좋은 일, 선한 왕, 착한 일 했나 그러면.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품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셨다. 예? 여로보암이 그렇게 쳐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의 말년에 힘 다 빠지고 병들어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역대하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예,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포로 시절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당시 바사 땅에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어요. 수도 이름이 수산이에요. 거기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로이면서도 그래도 거기 가서 인정받아서 발탁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 나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꼭 그래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고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까지 해서 살고는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너무 개돼처럼 신음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정말 그냥 눈뜨고 같은 동족으로서 나라를, 민족을,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잘못되고 어렵고 또 같은 백성들, 동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좀 추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죠. 그런데 자기 신분은 포로이자 거기에 그래도 간신히 인정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딱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런 마음대로 자기가 신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저 포로로 끌려고 온 놈 지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저를 인정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줬는데 간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안 보내준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줘요. 그가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뭘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흔쾌히 동조해 주도록 그 관용의 마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도록 가도록 다 조서를 내렸고, 특히 자기 왕의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가 필요한 물자, 가서 성벽 세우고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무한 제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지네 나라 세우는 걸 왜 우리나라에서 자재를 갖고 가? 달라고 해도 그럴 판인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겠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확 동요돼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당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재정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으로 버무려 더 많은 김장을 지역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추도 보내주시고 무도 보내주시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해 김장 나눔 했던 것 중에 올해가 가장 많은 배추를 밭대기로 내일 모레 구순을 앞둔 손은석 집사님이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놓으셨고, 해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셨습니다. 좁아서, 돈 없어서, 사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환경과 형편만을 탓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형편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열심히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없던 길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일들을 계획하고 하니까 아사가 그런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이전 손주 왕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르호보암, 아비암이죠. 예, 그 왕 때 꼬이고 또 잘못된 신앙들을 개혁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다만 물을 한번 먹고 갈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가 개혁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 근절하고 쫓아내고 성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특별히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어머니 마아가 그가 혐오스러운 가증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태우 자기 어머니 마아가에서부터 나왔다. 그런데 여기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머니라 보지 않고 조모로 봅니다. 조모로. 어쨌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좀 뭔가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조모가 아사 왕을 길렀다든지 아니면 아사가 등극할 때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일찍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성왕이 3년 하고 확 갑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됐어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자기 그 할머니 조모 마아가가 아사 왕이 어렸을 때 통치할 때 뒤에서 섭정을 하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실제 휘두르는 것은 조모가 휘두르고 왕이 그냥 허수아비 바지 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아사였다 그런 이야기죠. 어렸을 때. 그랬을지 몰라요. 다 짐작일 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이 조모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그가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불태워가지고 기드론 시내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나 자기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조모가 태후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조모를 폐위시켜서 궁 밖으로 내모는 일이에요. 왜요? 그가 궁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또 어떤 식으로든지 하게 할 거니까 뿌리부터 근본부터 제거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더 어려운 것은 가족관계 아닙니까? 나하고 연결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게 공산주의 김정일, 김정은이 빼놓고는 이 땅에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아사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개혁의 의지 이것 때문에 단행했다 그런 거예요. 누구부터? 나와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혁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개혁의 출발점,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개혁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주변을 새롭게 바꿀 때, 먼저 바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뭐 묻었으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묻은 뭐를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묻은 뭐를 없애라고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식을 따라서 했던 그런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잘못 하나님 보시기에 눈밖에 났던 것들을 고치고 제하지 않고 세상 잘못 가는 것만 지적해서 너 바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주의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 쌓아놓고 더 많이 소유하고 땅 넓히고 그리고 더 첨탑을 높이 쌓아놓고 통장 개수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더 많이 만들고 넓히고 소유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라고 깨끗해지라고 이야기해봐야 너나 잘해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더 아름다워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돕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나는 안 해도 되고 내 걸로 하지 않고 네가 가진 걸로 봉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남의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내 것 털어 모아서 봉사하고 섬겨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는 거 아니고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파워가 생기고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수고하고 먼저 힘쓰고 먼저 베풀고 나눠서 섬겨야 그렇게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먼저 바뀌고 개혁되고 달라져서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섬기십시오. 내가 먼저 달라지십시오. 내가 더 수고하십시오. 내가 더 힘쓰십시오. 예. 아사의 개혁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아사는 산당을 전혀 무너뜨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순인가? 그게 아니고요. 역대하 기록에 보면 그가 산당도 제거했고 우상도 제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 보니까 완전하게 다 제거하지는 못했었구나. 예. 그런데 그 역대하 말씀을 안 보고 오늘 말씀 14절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우상이라는 다 하고 측은 자기 조모도 내쫓고 폐위시켰지만 이 산당은 안 없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당은 안 없앤 건 아니고 없앴는데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사의 흠 중에 흠이죠. 어쨌든 그 부분 오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사가 우리 우상숭배의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이었던 자기 조모를 폐위시키고 또 이렇게 측근에서부터 자기 주변에서부터 개혁을 출발했는데 이 개혁의 출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개혁의 목적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참된 개혁은요,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드린다. 받들어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뭘 받들어 드렸어요?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또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비암이죠. 아비암이 북쪽 여로보암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리품이 생겼겠죠. 거기서 얻어낸 전리품 그것을 딱 놔뒀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그러네요. 아사는요. 아사도 구스와의 전쟁을 역대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리품이 또 생겼겠죠. 자기가 다 갖지 않고 솔로몬은요 성전 지었기도 했지만 너무 금이 많이 쌓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금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걷어들인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드려야 돼요. 개혁이 무조건 잘못된 것 비판하고 바꿔 이렇게 하는 것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뜯어 고치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고 잘못했던 것 지적하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고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올바로 드리는데 사실 전리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전쟁 나가서 전리품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얻게 된 것은요? 생명 걸고 싸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드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드렸다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개혁에 우리가 바뀌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것 그것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목표도 없이 남을 비판하는 데에 멈추면 그것 개혁 아닙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에 너무도 열심을 했다는 거죠. 루터는요 자기는 2시간씩 하루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더 바쁘고 종교개혁하다가 길이 막히고 또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뚫고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내가 더 바쁘고 더 어려울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장식 해놓고 이것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어제 가서 배추 작업 안 하던 근육을 썼더니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제가 저 뒤에서 색소폰 부르는데 원래도 잘 못 불긴 하지만 피곤하면 삑사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삑사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도 그런데 한결같이 다 기분이 오늘 오후에 또 간다고 그러니까 또 간다고 하시네요. 차 자리가 모자라니까 조금만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김장헌금 하십시오. 다른 헌금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김장헌금 하라고는 몇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실 줄로 아는데 물질이 있어야 마음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증표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건 세상과 싸워서 내 자신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 생명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우리 어제 일하다가 일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와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이렇게 흐뭇하고 기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바뀌어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